예, 프린트물 봅니다. 첫 번째지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23절,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어떤 개념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권세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자로서, 모든 통치자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교회 머리로 계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써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텐트 치고 장막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한 성이 바로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고 성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천사들과 또 함께 사시는 그 거룩한 도성, 우리 소위 말하는 본향, 하늘나라의 천국 생활의 도시, 하늘나라 천국 생활의 표본과 같은 것이죠. 어쨌든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완성 자체가 설명된 것은 없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지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이 있는 것이 바로 뜻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이고 천국 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그것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그것은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된, 신부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드렸잖아요. 그 거룩한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게 신부가 내려오는 거다, 교회가 내려오는 거라고 분명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게 교회이기도 하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고 하시고 천사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 도시,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그 나라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건 건물이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복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때 적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안에는 성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 안에 어느 곳에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시 안에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인들,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장되고 양육된 사람들, 또 지금 마찬가지 또 이미 먼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있는 곳, 교회이면서 예수님의 임재하는 것이면서 천국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나라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것에 뭐라고요?
대사관으로서 하늘나라 영토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그래서 옛날에 성막도 성전도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곳에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었죠. 물론 대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했겠지만 그건 그림자였고, 지금은 예수님이 왕권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신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통치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그것을 신분을 부여받아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왕이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 왕권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 땅에 지금 십자가 있고 성도들 모여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 종교적인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다 사람 많이 모여있고 그러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성전으로서, 그래서 교회라는 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단 말이죠. 신부이면서, 교회가 신부이면서 공동체이면서 하늘나라이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찮고 함부로 생각하거나 가벼이 생각하거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크고 좁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개념으로 두면 절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권세, 음배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움도 여러분이 친히 잘 생각해야 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권한을 누릴 수 있지만 그냥 섬기는 자세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져서 비굴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세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리겠지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트물 위에 보면 오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12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4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바로 위에 보면 교회에 다니면 구원인가? 전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자,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예배하면 받으시는 예배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수없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나?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교회의 목적이란, 교회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분명히 분별해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곳에 있어서 건물이 아니고 관계성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과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얘기하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그건 새 예루살렘의 건물이 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과 그 권세와 그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늘나라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와 그 권세와 그 권능과 그 능력이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동일하게 동시에 역사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전에 대한 얘기가. 그거는 제가 좀 더 정말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하고 그리고 뭐 구역 예배하고 전도하고 프로그램하고 행사하면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마지막 전체를 일단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으로 지금 이거 그렇게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자체를 그대로 설명드릴 때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개념 속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지체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신 이유, 그거의 방향성, 목적성이 이 교회 안에 읽는 그 과정 안에 그 안에 깔려 있는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종교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방향을 잘못 그냥 이단이나 사입이나 하는 행동,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외에 나머지는 다 이단이나 사입이 가는 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열심을 충성을 그리고 헌신과 사역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고 위에 제가 잘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성경을 몇 번 봤다. 그리고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리고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를 몇 명 내가 목회했다. 그리고 헌금을 얼마 많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사랑의 열매를 교회 안에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사실은요. 교회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교회들이 그냥 전투적으로 계속 전투적으로 교회 피켓 들고 나가고 뭐 전도 축제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하고 행사해서 계속 전투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헌신을 요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 부동산을 계속 늘리고 교회의 재정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너무 비대해져 있고 하여튼 전혀 이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늘의 나라의 도성 하늘나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의 도성으로서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의 교회의 기능하고는 하늘나라 대사관은 이곳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직책은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고 직분도 주고 뭔가 역할을 주고 다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와 그 사람의 뛰어남과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제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어떤 개개인의 능력, 위대함,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뭐 수없이 많이 전도했어, 어떤 사람이 뭐 굉장히 많이 헌신했어, 그런 거 자랑하고 그거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건 세상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7절을 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몸 대신 예수님, 공동체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체들이 뛰어남과 대단함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은사도 모든 것들이요. 방향성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의 이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12절 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맹장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구성된 것처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방향, 예수님의 자녀다움, 예수님을 배워가는, 새 사람 되어가는 그 방향과 목적성으로 가야 되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느 교회는 선교, 어느 교회는 다음 세, 이렇게 어떤 일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지 방향과 뜻을 이루는 것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그 앞에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좀 자세하게 전체를 한번 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13절까지 12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14절입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쭉 제가 읽어드릴 때, 읽으면서 잠깐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가 기본이구나. 이런 거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이런 게 바탕이구나.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사역하고 그런 것이 목적성이 아니구나. 보세요. 각 지체를 나눠주시고 성령에 따라서 각 역할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모든 걸 다 통제하시는데, 자 15절.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한다 해서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한다 해서 그 말대로 귀가 몸의 지체가 안 됩니까?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빼먹은 볼까요? 밑에 13절을 빼먹었네요. 맨 앞장으로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12절 밑에 13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침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각 역할이 틀리고 은사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절대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뭔가 높낮이를 갖거나 누구의 역할이 대단해, 누구의 사역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또 전도에 어떤 달란트가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또 그런 능력이 있거나 또 물질로서 부유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다 보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해서 어느 집사님이 이만큼 헌신했고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요, 교회에서 이거 나타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지금 읽어보시면 알아요. 각각의 그 능력이 각각의 능력이 성령께서 합당하게 그 역할과 그 부분에 그걸 어떤 지체는 그냥 가만히 움직이고만 있어도 되고, 어떤 지체는 열심히 움직여야 되기만 하고 붙어있기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령께서 각자 합당하게 그 믿음의 분량의 만큼 그 능력의 만큼 그냥 한 지체로서 어떤 지체든 간에 어떤 각 지체의 부분이든 간에 그 자체가 고유한
존중받아야 되고 고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분리가 되어지고 높낮이가 되어지고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사역을,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사랑하려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려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교회가 모여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헌신과 충성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사역과 사명과 헌신과 충성과 이걸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몇 개 세워야 되고 우물 파야 되고 다음 세대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자꾸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는 경쟁이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비교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에 숫자가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사님이 얼마 전에도 한 6개월인가 1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400명을 투자 사기를 쳤어요. 400명을 향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뭔가 헌신하고 교회에서 이름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그러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가서 헌신하죠. 봉사하죠. 가서 헌금 번다고 막 드러나거든요. 그걸 교회에서 자랑해요. 막 높여요. 그런데 500명, 1000명만 돼도 성도들이 다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목사가 강단에서 누구 잘했고 누구 전도 많이 했고 누구 헌신 많이 했고 누가 요번에 이런 얘기를 자꾸 칭찬하고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렇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그런 자들을 용기 주고 그런 자들을 칭찬하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뭘 헌신했네 뭐 했네 자꾸 사명과 사역으로 가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맨날 저 사람은 저런 역할만 하고 나는 맨날 그래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에게 집사님도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제가 사실 집사님에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사실 왜 이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집사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난리 나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부하려고 하지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라 그러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게 확 드러나야 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구나. 속지면.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사기치나 교회에서 사기치나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하려고 그래. 여전히 일확천금을 노려. 여전히 쉽게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모았던 거 가져오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그래서 했는데 사기당한 거죠.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당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목적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소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기가 당하고 교회가 그 사기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과 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부하려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로또를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사역과 사명과 헌신과 충성으로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대단하고 다른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구조가 어떤지를 성경과 비추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왜 혼자 오십니까? 전도하셔야 되고 또 뭐 시간 내서 나와서 여러분들 신방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이런 것만 강조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자 봅니다. 좀 더.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각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 따라 헌금을 많이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나와서 봉사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나와서 떠들기도 하고 시끄럽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누구는 나와서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교회의 구성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 한 천국 백성의 한 가족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인데, 가족끼리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분명히 성경에 말했다니까요.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한 가족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뒤에 나와, 앞에 제가 앞 부분을 성령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예.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지체가 많지만 한 방향, 한 목적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니까요. 예수와 되어지는 것의 방향과 목적성이 하나로 되어지는, 팔 하나가, 다리가 각자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 높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그거 높이고 그거 대단하다고 하면 그 교회 자체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지요. 볼게요. 예, 봅니다. 자,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21절, 눈이 손도로 너는 내게 쓸모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 당신은 왜 맨날 전도하러 나오라는데 그렇게 안 나와? 그게 되겠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과 이런 걸로 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서로서로를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뒤에 성경이 다 나와요. 자, 볼게요. 예. 근데 교회가 왜 맨날 다투고, 왜, 바자회하고, 그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또, 추수감사절하고 교회 행사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삐지고 말고 이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하찮게 여기고, 누구는, 아예 교회에서 그게 차별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대단한 사람으로 자꾸 사람이 대단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뭔가 행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다리가 마라톤을 해서 다리가 뛰었지만 다리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기능이 되어져야 각각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내 속에 있는 장기가 제 위치를 지키고 그걸 해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몸 전체가 영광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교회는 그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누구 얼마나 했고 11조 얼마나 했고 다 공개하고 그리고 전도 성경 어느 구역은 어느 세는 성경 일주일 동안 몇 개 읽고 그걸 다 여기 표해놓고 이단들 사이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그거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경쟁시켜가지고 맨날 가서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얼마만큼은 사람을 데려오고 또 해야만 구원받는 거라고 자꾸 지체들끼리 경쟁시킨다니까. 이거는 사단의 모임이에요. 사단의 짓거리예요. 사단의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 인기 끌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이게 간증 세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낙심하고 쭈그러 들어 있고 그리고 간증 세워갖고 그 사람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을 갖고 선동해가지고 자꾸 저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헌신해보시고 그리고 또 전도도 나와서 해보시고 뭘 하시면 그 마귀가 장난하는 건지도 모르고. 보세요. 오늘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교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를 주시고 계속 지체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한 몸이다. 성령님이 알아서 다 나눠주신 것이다. 한 뜻과 한 방향으로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잘났나 못났나 부자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일반 종교적인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보면 자
눈이 손더러 너는 내게 쓸모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내게 필요 없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만드신 거고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사람 전도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그리고 뭐 거기에 나서 뭐 충성도 안 해. 뭐 봉사하는 것도 안 해. 먹고 살기 바빠갖고 막 그래.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마귀적인 눈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거든요. 예. 사람을 통해서든 뭐 하든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매일 나와서 졸기만 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오고 이래도 그래도 예수님께는 귀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교회는 난리 나죠. 그러면 전과자가 온다든지 뭐 범죄자가 온다든지 뭐 다른 우리가 언제부터 깨끗했고 우리가 언제부터 똑같은 인간들이고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체들을요. 겉모습으로 말고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살아왔던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갖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보았던 그 경험으로 말고요. 그 안에 중심,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아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지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짓을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이 일으키고 있어요. 예.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숫자 많이 모는 것보다 그 12명의 제자라도 제대로 지키고 보존하시려고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양들 예수님 그것에 충실하고 그들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의 마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돌아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예수님만을 향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그렇게 그것에 신경 써야 될 건데 계속 사람 모으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교회 겉에 건물 키우는 거 무슨 선교센터를 지어야 된다. 세계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다 자랑거리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제가 이만큼 했고요. 전도를 이만큼 했고요.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요. 이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 지체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행하시는 그 밑에 말씀 가운데 깔려있는 그 의미와 의도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
28절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또 셋째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 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뭐 이런 거 했지만 또 다시 각각이 다 틀리지만 그러나 이유가 있고 그들 각각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인간의 눈으로 높낮이를 따지지 말라는 거죠.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실적에 대해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설교자이겠습니까? 이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대로 하라는 것만 섬기고 자기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또 누구나 다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면 바로 사랑은. 자, 그럴 때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안 다룬 것 고린도서 13장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 지체로서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은사를 받고 다 그걸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뭐 하고 다 하지만 그 성령을 은사를 통해서 그거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다 그거 주신 이유는 서로 섬기며 서로 해서 결론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다우지는 것.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을 터인데 나중에 뭐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리라. 아니 왜 앞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하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언과 방언이라고만 얘기했을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몸된 지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의 목적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이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가서는 뭐하고 14장 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라는 건 예언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에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맞추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그거예요.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은사거든요. 사실은 역할. 그리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은사는 바로 예언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거든요. 사모하라 그러고 이왕이면. 그리고 방언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라는 건 이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방향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 목적성과 방향성대로 양육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DNA를 장착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사람들은 모든 성령을 통해 주는 모든 은사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와 가장 일반적인 은사를 이거 다 없앤다라는 건 전체에 다 폐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4장 1절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죠.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각각의 그 모든 걸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의 목적성이 아니라 경쟁하고 어떤 그거 아니고 사역과 사명과 실적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그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옛사람적인 것을 보고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 나가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에 목적성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거나 찢어지거나 시기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6절.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랑 안 맞아. 성격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전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고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교회의 열매. 자, 22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될 열매들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요? 진리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구나. 25절. 그런즉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론이죠 지금.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다른 생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 이거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무슨 사역 사명 이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크게 속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양육을 통해서 주시는 게 예수화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전도 많이 했고 누가 성경 많이 받고 누가 기도 몇 시간 했고 누가 사랑합니다 몇천 번 외쳐 이거 경쟁하고 어떤 꿈을 꾸었는데 자기 어떤 은사, 자기 어떤 성령의 체험, 자기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 자기 영적인 것 이걸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큰일 나. 이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곳에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한 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으라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지금 이거 신경 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나와 있잖아요. 각 차별하지 말고 차등이 없고 인간의 보기 눈에는 저 사람 많이 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해서 교회에 불러 모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러 모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네들이 전도해서 교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인간의 방법이나 테크닉으로 숫자 모으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내가 변하면 가장 1차적으로 가정이 변하게 되겠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향을 받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이거 전도하면 누가 간증하는데 전도하고 열심히 뭘 했더니 남편이 사업이 잘 됐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 갔대. 이런 걸로 행하면 그거는 무당짓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냐고요. 그건 망하는 짓이죠. 알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간증이 사용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이상하게 쓰레기 같은 기도들을 가르쳐 놓고. 지금 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교회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위에 에베소서 4장 위에 한번 봅니다. 원고 정리해 놓은 거.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 경험으로 말이죠. 자기 기준의 눈으로 보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눈으로 지체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모습으로 인생의 일부를 볼 수 있겠지만 중심과 내면은 아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면과 중심을 보려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선입견을 버려라. 저 사람 행동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수없이 경험했는데 저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어떤 지방을 나누거나 학벌을 나누거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성령을 통해서요. 지방색이 있어야 돼. 정치색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같은 성씨 이런 거 논하고 이런 거 하면 그건 큰일 날 일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따뜻하게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어떤 때는 환하게 웃어주는 것, 뭘 대단한 거 하지 않더라도 또 인사만 잘해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지체 안에서 뭘 대단하고 획기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말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아이들은 잘 뛰어노는 것이고 노인은 노인대로 또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대로 자기의 달란트와 역할 맞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돼요. 등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한 가족이요, 지체이요, 공동체이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권면과 위로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며 가는 것이다. 서로에게 깨어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어준. 군대 가면 불침번이 있거든요. 남은 다 자고 혼자 돌아가면서 다른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깨우는 파수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이. 파수꾼이 되어지고 삼겹줄로 단단해지며,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삐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지 않고 너 덕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중심의 자세들이 그러나 얼마만큼 사역했습니까? 전도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 몇 명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기도를 이런 거로 자꾸, 그리고 뭔가를 헌신을 요구하고 뭔가 사명과 사역과 뭔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게 되면 절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이 방향대로 갈 수가 없어요. 경쟁하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하게 돼 있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게 돼 있고 사람에게 목사에게나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는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모들 있죠. 사모님들은 사실은 목사님의 가정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목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을 충실하게 하고 가정의 순종, 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 안수를 받았다든지 또 어떤 은사나 달란트가 있다 해서 교회에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교회 지도자로서의 뭔가 역할을 하게, 이런 교회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사단의 장난치기가 너무도 쉬워요. 그 역할이 아니에요. 사모는. 사례가 아브라함을 그것처럼
교회에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그러면 목사가 둘이 돼요. 머리가 둘이가 돼서 부교육자 말도 잘 안 듣고요. 그리고 사모의 영향력이 세져요. 일반 가정도 이러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돼서 사모 입김이 세워지고 사모가 어떤 파트를 맡고 어떤 때는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교회에 뭔가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져놀고 교회를 깨트리기가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의 밥이 돼요, 이거는. 왜? 그 자체가 불법일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이게 뭐 이불 속의 송사처럼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가정의 여자가 남자를 지잡듯하고 뭐 이런 걸로 교회에 뭔가를 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면 벼락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별 볼 일 없고 목사가 그렇고 그래도 그러다 하와가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와가 아담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자기도 그 역할을 해보려고 그 욕망을 가져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미혹당한 거잖아요.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가정 목회자의 가정 그 가정을 충실하게 마음껏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가정을 세우는 데만 충실해도 그 역할만 해도 교회는 더 안정적인데 이게 성격상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뭐 그런 걸 가지고 기질적인 걸 가지고 그거 성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자기 뭔가를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뭘 하고 그러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교회가 이거 진짜 벼락 맞을 짓들이에요. 지금 영적인 질서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고 이거랑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건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시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갖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가 역할이 입의 역할이 둘이면 큰일 나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요,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나 말고도 많은 장로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많이 예언하고 많이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너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백부장, 천부장 다 나누어서 각자 그들에게 먼저 다 역할을 하게 하고 자기의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권들을 그렇게 다 나누어 줬어요. 왜? 모세는 사역과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양육의 포인트를 자기 나름대로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미디안과 아론은 사역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만 그런 역할을 하고 당신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감동받고 우리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역과 역할을 이거를 향해 가다 보니까 모세랑 맞먹고 싶은 거죠. 모세가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그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미디안과 아론도 모세도 다 그 일들 통해서 사역자들이지만 양육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양육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역과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함부로 예언하지 마. 내가 지도자잖아. 이거 혼란스러워.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더 권위적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의 200만 명의 지도권을 그렇게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그런데 미디안과 아론은 사역 이걸 하다 보니까 모세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지도자들 처음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모세를 돕는 역할만으로도 막 감지덕지하고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차서 그래서 문둥병 걸렸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각각의 역할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일반 가정도 남편이 남편이 집사고 또 부인이 권사고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이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충실하게 아내로서의 그 부분을 해줘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문제인 거죠. 자, 봅니다.
5장입니다. 뒷장 3페이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각 지체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가야 될 방향성과 양육돼야 될 목적성과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체 안에서, 그 은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각 부분의 지체로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너들도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라.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못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일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뭐하고 자꾸 이런 프로그램과 행사와 자꾸 사명과 사역과 막 이런 것에 정신없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자꾸 내몰리면 이걸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또 교회론이에요. 로마서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큰일 나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여 버리시리라요. 성령의 전이, 예, 그것이 안 될 때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찾으면서 자꾸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게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지금 사실은요. 다른 데 들고 뛸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행동이나 관심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새 사람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고 역할대로 다른 거 비교하지 않고 저 사람 전도 많이 해서 막 칭찬받고 막 근데 나는 예수님 왜 그렇고 나는 왜 물질 안 주셔갖고 저것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 이런 게 생겨나도록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론이죠. 로마서 얘기 똑같죠. 고린도전서랑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 팔 하나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남을 돕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니까요.
자꾸 마귀적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건 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 양들은요. 무리에서 떠나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시고,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서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행정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을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건 논나지가 아닙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야 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새 사람 되고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근신해서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목적성이라니까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나오죠. 교회론이죠.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기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하라는 말이에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거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이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 진리이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종노릇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이것도 교회론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으로예요.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예치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나는 게바에게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인간을 중심으로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명과 사역과 충성과 이거 계급을 따지니까 사모님한테 잘 보이고 목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달. 교회에서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뜯고 그러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망해요. 자, 그러면서 6장 1절. 이게 사실은 교회론의 강력한 답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마귀 짓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교적인 거 이거 드러내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교회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를 높여요. 예, 자기 뭔가를 높이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강단에서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고 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예수와 되어지는 것에 서로를 섬기는 것에 이것을 향해 계속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의 방향성과 목적성과 예수님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다 동원한다고요. 사입이나 이단처럼. 만일 각각 자기 한 일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완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끝없이 우리 속에 옛사람적인 거 변해야 될 거 끄집어내야 될 거 새 사람 돼야 될 거 수없이 많은데 그것이 목적성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우신 것인데 하늘나라거든요, 이 땅이. 하늘나라 대사관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세속화되어져 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며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남에게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더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하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공동체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주셨고 각 다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차등과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다 그런 건데 교회는 이걸로 가지 않아요.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은 끊임없이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거. 여러분의 교회를 분별해 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들을. 정말 교회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 길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왜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끊임없이 뭔가 압박을 가하고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고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